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인생을 살아나가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저희가 얼마나 연약하며 그리고 죄악된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형상을 저희들에게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온전히 능력으로 힘입어 오늘의 삶을 주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20장 계속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애굽인이 온 장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네. 이제 중간에 있었던 또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민수기가 이제 많이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그 끝에 결국은 안타깝게도 모세와 아론까지도 동일한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것과는 좀 무관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던 땅을 지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에돔은 아시다시피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어떻게 보면 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제 형제 민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나중에.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아마 아직까지 나라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목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정착하기 전인데 그런데 그때 여전히 그 사이즈는 상당해서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던 길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이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결국 모세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지만 기억하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이름은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만남인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 만남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갈 길 가다가 좀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형제를 결국은 만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인 겁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야곱과 에서의 첫 번째 이제 악연은 야곱이 쌍둥이로서 둘이 태어났는데 이제 발꿈치 잡고 이제 빨리 나오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뱃속부터 그렇게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에게 가장 유명한 이제 팥죽을 판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야곱은 좀 순하고 그리고 뭐 털도 없고 이렇게 집에서 지내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엄마랑 주로 시간 많이 보내고 있다가 이제 에서 보내고, 그리고 에서는 좀 달라서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그렇죠. 털이 많아서 몸이 붉고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아빠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창세기 말씀 보시면 그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돔이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빨갛다라는 뜻이라서, 그래서 에돔이 그때부터 이름을 그렇게 에서가 에돔이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이제 끓였는데 그 팥죽을 이 에서가 와서 너무 허기져서 야곱의 말에 넘어가서 먹게 되죠. 야곱이 형한테 줄 수는 있는데 근데 공짜로 줄 수는 없고 당신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라. 다시 말해서 이제 처음부터 이 성경 이야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 사실 그 높아지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실패하고 나서 결국은 그 팥죽이라도 팔아가지고 이 장자권을 가져오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에서는 또 경솔하게 팔았죠. 팔고 그래서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보았을 때는 그냥 어린 형제들의 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근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 인간의 뭐랄까요? 암투와 혈투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 사이에 어떤 정치적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런 싸움들 안에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나이 다 들고 나서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될 때가 되었는데 에서가 이전에 자기가 에서한테 한 일을 알고 있으니까 야곱이 너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쵸 밤새 잠도 못 자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에서 만났더니 에서가 야곱을 용서를 해주는 장면들을 저희가 또 기억을 합니다. 야곱은 항상 그렇게 꾀를 쓰고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했었지만 너무나 아내를 구하는 시간이나 그리고 재산을 불리는 시간들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결국은 에서 앞에서도 자기가 에서보다 높아지려고 했지만 결국은 형님 에서의 그 용서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제 무마되고 지나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 그 야곱 측면에서만 저희가 해석을 해서요. 내가 야곱처럼 막 살아도 야곱처럼 나의 뜻대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해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구나 라고 해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해석하고 적용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야곱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좀 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끝에 지금 이제 수많은 민족들이 양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두 형제들 사이에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야곱의 후손들과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 광야에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본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힘들 없었는지를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길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밑밥을 엄청 던지는 거죠. 우리가 뭐 그렇게 강해가지고 당신들을 해코지하거나 당신들의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 거고, 우리도 우리 살려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살아나온, 애굽에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니까 지나만 가겠습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꿍꿍이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다 올려 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할까 하노라 이 얘기는 너 가까이만 와봐라, 칼 들고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확실하게 그 적대감을 드러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갈 겁니다.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값을 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으니까 혹시 먹으면 값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보로 지나가고 말을 타거나 급하게 하여서 위협되는 거 아무것도 없이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실제로 그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용납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말씀에 결국은 우회로를 찾아서 호르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이제 내일 보겠지만 아론이 거기서 숨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저희가 좀 이런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과 그 에서의 처음에 갈등 관계부터 시작해서 이미 계속해서 이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이 항상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을 특히 구약에서 많이 보여주거든요.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었고요. 그리고 야곱도 지금 야곱이랑 그리고 에서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내 같은 경우에도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두 갈래로 뭔가가 갈라지는 것들을 자꾸 보여줍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그렇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막 족보가 나오죠. 그러면서 후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계속 뭔가 어떤 씨앗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후손들이 쫙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끼리 대척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가 우리한테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냐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두 갈래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가 갈라졌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실상 크게 백성이 갈라진 사건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백성들이 함께 부딪혔을 때 융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어떻게든 에돔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어쩌면 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돔 측면에서도 그냥 길 지나가게 해주는 거 큰일 아닐 수도 있지만 역시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돔도 야곱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도 에돔을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적대감은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든 지나가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물러섰고요. 에돔 같은 경우에는 적대감을 계속 보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가 사실 예상해야 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사실 두 가지 측면에 좀 다른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걸 일단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로 따지자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어 라고 교만해도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걸 저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싸워야 할 죄가 있고, 우리 안에는 다스려야 할 육신의 정욕들이 있고, 우리 안에는 우리가 먼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에게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죠. 두 번째로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저희의 적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이라는 것이 서로 총칼 들고 싸운다라는 뜻이 아니라 갈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따르는 법이 다르고 섬기는 왕이 다르며 속한 백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는 표현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가는데 힘들까? 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데 힘들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만약에 바르게 잘 살고 있다면 그 바르게 사는 것이 결국은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지나갈게 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서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에돔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안과 밖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리고 끝으로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살아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불평불만만 보이다가 저희들한테 좋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시사점을 좀 던지는데요. 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유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강력한 싸움은 사실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싸움이 열렬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어떻게든 죽이려고 정말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우고 그리고 내버려두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물러서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세상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에서 외부의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 물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당신께서 통치하실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이제 이방인들을 몰아내라. 그 땅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는 했지만요. 지금이랑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민족을 몰아내라고 하셨던 것은 그 땅을 먼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부 전쟁이 돼버린 겁니다. 그 땅이 너네 집인데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 안을 깨끗하게 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으로 좀 돌이켜보자면 우리 안에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영토인 너의 안에서 그 죄와의 싸움을 온전히 싸워 이기라. 그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들의 길들을 따르지 말고 혼합한 결혼을 하지 말고 너를 순결하게 하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이 근데 밖에서 살고 있어요. 자기들 땅에서. 그 경우에는 웬만한 경우에는 이렇게 온유함으로 대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서 안 뚫고 가고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지나간 이후에 또 스토리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적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크게 갈려서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로 이렇게 쫙 갈라져서 살기는 하지만 저희의 진짜 적은 저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싸우고 이기고자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한 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잠깐 스스로를 살펴보고 어쩌면 우회로를 찾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같이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